어떻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월요일 날 우리가 남이섬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바자회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드셔서 못 가신 분도 계시는데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월요일 날 아니면은 다른 날에는 사실 요일로서는 갈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들 우리 야유회 간다고 양육 훈련을 쉰다 뭐 한다라는 것도 덕이 안 되잖아요. 화요일 날 교회 양육 훈련도 있고 이런저런 모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체 교우 목사님들 다 나가셔야 되는데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고 목요일 날도 양육 훈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때는 제가 설교를 집중해서 또 준비하는 날이고 금요일 날 또 금요 철야가 있고 뭐 토요일 날은 도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꼭 끝나고 그 주간에 가야 되냐? 그런 이제 일정을 좀 봐야 돼요. 사실 이번 주간이 단풍 절정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만 돼도 쌀쌀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한 주 또 건너서 가면 또 추워서 또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제가 오기 이전부터 바자회 끝나고 이게 또 목자 야유회 있고 뭐 그랬잖아요. 이게 날짜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 기온이 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항상 또 쌀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단풍이 다음 주에는 또 많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절정이에요. 이번 주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평지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르막 있으면 또 우리 어르신들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같은 데 또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남이섬을 한 십몇 년 만에 갔거든요. 십몇 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연애할 때 아내랑 한번 가봤어요. 연애할 때 그때가 겨울 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거기 뭐 개발도 안 돼 있고 관광객이라고는 일본 관광객밖에 없고 제가 가서 이제 아내랑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연애할 때 이렇게 눈사람 모양이 이렇게 만지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한국 사람이라 하니까 그 연사마 하는 행동을 다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 보는 사람. 그 뭐 드라마 저는 그때 보지도 않았는데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나 봐요. 볼인가 어딘가에. 그 제 아내한테 시키고 그래서 아니 왜 이 아줌마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걸 시킬까? 그리고 자기네들 막 되게 좋아하고 자기네들 사진 찍고 제가 병준이 아니고 제 아내가 최주가 아닌데 그냥 보통 한국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랬을 때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오륜교회 있을 때 전체 목자 야유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목자 재교육 담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목자 컨퍼런스든 목자 야유회든 그 담당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남이섬을 갔어요.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한 700여 명 되는 목자들을 남이섬에 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미니 축제도 하고 막 그러느라고 제가 뭐 즐겼겠습니까? 식당도 700여 명 식당하는데 음식도 미리 세팅을 해서 딱 나와서 같이 끝나지 않으면 이게 도레미로 음식이 나오고 끝나면은 배편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십몇 년 만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오 목사님이 다 신경 썼지만 참 아이디어 좋았다. 여러 가지도 그래서 참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좀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뭐 좋은 장소 있으면 또 이제 해서 같이 이제 유익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그 탈북민, 그러니까 북향민이죠. 그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 보안도 있고 그리고 이런데 간증하러 다닌 분들에 대한 타겟이 또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최대한 그 정보를 자제해서 주보에 따로 그 광고 내는 거는 본인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셔서 예배 금요철에 있는 예배 밑에 북향민이라고만 넣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 현 실상이 어떤지, 뭐 북한이 어떤지 이분이 이제 여러 교회 간증하러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수서가 계시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간증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이번 주 금요일에 때 간증하십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실시간 중계되지 않습니다. 실시간 중계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녹화해가지고 그거를 그 간증했던 것을 띄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이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외부 송출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부흥회가 있어요. 그렇죠? 6, 7, 8. 그래서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최병락 목사님, 순간 헷갈리는데 최병남 목사님인가? 최병락 목사님인가요? 최병락 목사님이죠. 예, 최병락 목사님 오십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공부할 때 그때 달라스의 세미양 교회라고 그때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개척해서 한 그 당시는 한 500여 명 모이는, 그러니까 한인교회에서 500여 명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김원호 목사님이 이제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 달라스에 집회할 때 이 목사님이 그 목회에 대한 열정이 커가지고 막 김원호 목사님 예정에도 없는데 열정도 없는데 모시고 와서 자기 교회도 보여드리고 막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오시고 나서 여러 군데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교회를 다녀보면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지 앞으로 부흥할지 그렇지 못할지 신앙이 어떤지 뭐 그런 게 가늠이 되잖아요. 근데 오시더니만 이 교회는 분명히 성장할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달라스에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이게 교회 개척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개척한 게 아니라 소수의 몇 명 있는데 가서 이제 개척하셨는데 뭐 그런 케이스인데요. 간증도 참 많으시고 그러다가 우리 교단으로 따지면 충현교회 같은 전통적이지만 또 교회 교단을 좀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침례교에서는 저기 서울중앙침례교회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또 목회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꼭 모셨으면 좋겠다. 요새 또 한국의 다음 세대는 아니죠. 이미 이제 이분이 50대 중후반을 훌쩍 넘기셨으니까 좀 침례교에서는 그냥 지도자로 이렇게 부상되는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시간이 맞아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시잖아요. 제 부흥회 때 강사 선정이 좀 까다롭게 한다는 거 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모시고 와요. 1년 전에 막 한다거나 막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은혜의 잔치가 있으면 오셔서 누려야 이게 내 것이 돼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쌀 뒤주에도, 그러니까 쌀가마니에도 굶어 죽는 쥐가 있다고. 아무리 양식이 있더라도 내가 안 맞고 막 내가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목원들 있지 않습니까? 목원들도 꼭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셔서 정말 좋은 영적인 축제 장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그래요. 그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보물과 같은 설교를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매일 설교하고 매일 이건 집밥 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가서 이걸 베풀 때 내가 최고의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병록 목사님도 오실 때는, 그러니까 외부 강사님들 오실 때는 어쨌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정말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규선 금요성령 집회 때는 하규선 선교사님 간증이 있을 거고요. 다음 주에는 수요 목자 교육이 교구별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이때쯤 되면 목회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그리고 내년도 그 교회 방향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주제로 제가 한 열 몇 번 설교를 했거든요. 한 거의 20번 가까이. 이것도 사실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다 이제 목회 기도 주간에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잡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년에 어떻게 이제 교회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올해 성도님들이 여호와께 맡기라, 이 부분 가지고 초반에 달려오고 지금도 계속 얘기했다면 내년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뭐 코로나 상황에 그 직격탄을 맞은 뭐 한국 교회가 막 그렇잖아요. 그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는 나름대로의 목회 로드맵이 교회들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기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한때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부수적인 양육 훈련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한동안은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교회들마다 코로나 특히나 겪고 나서는 각자 지금 길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해서 그게 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길을 찾기 위해서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급격한 변화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혼돈스러워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왜 그게 없었겠어요. 변화하고 싶은 그게. 근데 우리가 쌓아온 문화가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안 맞으면 이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라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에 그 교우들이 단합이 되고 좀 하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걸로, 물론 새생명 축제는 이제 전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전교인 체육대를 하려고 해요. 전교인 체육대 하면은 막 힘들고 막 체력장 갖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고 나면 막 서로 막 경쟁에 대해서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이게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끝나고 나면 한 5월 6일 날이 월요일이자 공휴일이거든요. 그때 한번 실내 체육관, 우리 특히 여성들은 야외는 또 봄 햇볕은 또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날짜를 잡아놓으면 날씨에 대한 변수가 많은데 황사라든가, 근데 실내에는 그런 게 좀 영향이 덜하잖아요. 그 행사 준비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목장 교구별로 좀 응원도 하고 목장이 하나가 돼서 하고 막 서로 또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단합하려고 하는 걸 하려고 하고요. 또 교구별로도 좀 이렇게 야외를 나가든 수련회를 나가든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교구가 친밀해져서 외로운 성도님도 생기지 않게 좀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포에버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뭐 나가는 것도 막 하지만, 야외에 나가는 거 하지만 좀 그런 부분도 좀 더 활성해서 어르신들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구도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너무 막 이게 많으면 또 이게 그만 좀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없으시죠? 바자회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2층에서 그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너무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오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전도 왔다 갔다 하고 부꾸미도 왔다 갔다 하고 1년에 한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한 4번 정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막 이렇게 또 호박죽도 먹고 막 해야 되는데 막 묵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일 안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일하는 분들은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라고 올해 나온 책을 보니까 거기서도 그래요. 이거 리서치하는 분이 교회들마다 다녀보고 성도들마다 조사를 해보면 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점심 식사를 하는가, 이걸 본대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주일 점심 식사가 너무나 당연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장로님들과 남성들이고, 싫다라고 말하는 분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점심을 하는 경우가 한 60%가 된대요, 지금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40%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바자회를 한 4번 하고 싶다. 일 안 하는 저고, 목사님 좀 이것 좀 줄여주세요 하는 분들은 일하신 분들이고.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게, 목사님 참 재밌게 했어요. 막 힘드실 텐데, 분명히 힘든 거 제가 아는데, 재밌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뭐 즐겁게 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재밌게 하셨으니까 한 번 더 하셨어요. 또 그건 또 아니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가 되고 내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고요. 중요한 광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말을 돌렸는데 11월 달은요, 로마서 설교 잠깐 멈추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선포할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장 예배로 성도님들 많이 좀 초청을 하려고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장 예배만 본다면 우리 장년들 있지 않습니까? 8시, 10시, 12시, 그러니까 우리 이제 12시 예배까지 장년 성도들만 본다라면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현장 예배 출석이 한 82% 정도 돼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청년과 주일학교가, 사실 청년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매번 20%씩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주일학교는 이전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애들을 보냈는데 지금 안 보내잖아요. 코로나 상황에 워낙 한국교회가 두드려 맞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청년부는 68%, 주일학교는 61, 2% 출석이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합쳤을 때는 75%에서 80% 사이, 뭐 7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출석이. 그런데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구 목사님들한테 뭘 이렇게 부탁을 했냐면, 온라인 상에서만 예배드리는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끈을 놓치지 않는 분들, 이분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돌볼 것이냐. 이전에도 우리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분이고 나름대로 대책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도 사실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라.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시행착오 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 이분들이 거절한다거나, 뭐 우리는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던가, 그런 걸 좀 수정 보완해서 내년에 좀 이거를 보완해서 영적인 케어를 하려고 하고요.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현장 예배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1월 달은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나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포하고 현장 예배 회복하는 그런 한 달로 이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장별로도 우리 목자님들께서도 그렇게 힘을 써주셔서 모금들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현장을 좀 강화하는 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믿음 이렇게 볼게요. 로마서 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존재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와 진짜 같은 가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나눠봅시다. 진짜 같은 가짜 많잖아요, 그죠? 백도, 예. 바자, 이거 말해도 되나? 하여튼 우리 바자할 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명품백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모님 쓰려고 샀어요. 그 살려고 딱 집었어요. 5,000원이었나? 그때 뭐 일단 집었어요. 그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 짝퉁이야. 그러니까 살금없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백 목사님? 근데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이거 참 조심스러워. 이런 얘기하면 또 내놓으신 분이 또 상처받을까봐 하여튼 조심스러운데 뭐 다른 예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장을 해서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유사해요. 너무 유사해요. 사랑도 우정도 평소에는 분간이 안 되잖아요. 정말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참 드러나잖아요. 테스트의 기간이 있을 때. 근데 사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분명히 주님의 밭에 추수할 곡식에 진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걸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오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겠다.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분명히 주님 밭 밖에 있으면 저거 밭 밖에 있으니까 그렇다 쳐는데 예수님의 밭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냐? 그동안 우리가 믿음에서 좀 이렇게 강조점을 한쪽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 반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막 사기를 치고 쳤는데 또 치고 막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회개 한 번 된다고 하고 나가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냐? 이게 진짜 믿음이냐?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믿음을 붙드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는다라는 것과 열매라는 것을 너무 무자르듯이 딱 구분해 버리니까 믿음은 필수고 열매는 선택이라는 잘못된 은근한 그런 정서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반성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은 선택이에요. 열매는 선택이에요. 믿음은 필수고 구원받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금 점검해 보면 그동안 잘못 가르친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에서 잘못 틀리게 가르친 건 아니지만 균형을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반성은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그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경에서 구원받는데 믿음이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딱 잡았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는 사랑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말씀과 사랑 싹 갈라버리고, 지금 제가 자꾸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강조하니까, 로마서에서 강조하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과 믿음 싹 갈라버릴까봐, 이게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한 번의 설교를 해서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보면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가느냐는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선택이 돼버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강조하는 거 아는데 일단 구원받고 봐야 되니까 믿음은 붙드는데,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의 혁신, 커트라인 넘었다 하면 이제 사랑은
선택이다. 은근한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지금 보면 로마서 8장 28절 3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설교할 때도 사랑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서 8장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물론 맥락에서 흐르는 강조점이 있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고 은근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믿음의 그 사랑과 믿음의 이질, 좀 이렇게 괴리감을 우리가 좀 은근히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사랑 갈 때 믿음 같이 가요. 믿음 갈 때 사랑 같이 갑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더 강조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교구에서 목자 교육할 때 강조 충분히 하셨을 거라 더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분별하지,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딱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견의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오는 동력이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동력이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닮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구별할 것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냐?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함으로 표현이 되고,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효에도 우리가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고, 이웃 사랑할 때도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적어도 인생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만 알고 있느냐, 이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한 압축적인 걸로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를 내년쯤에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걸로, 이제 내년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교회 전체 핵심으로 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때 되면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다음 뭐죠? 처음부터 해야지 쭉 나오는데 중간에 딱 물어보면 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나가잖아요.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 이것도 이제 다른 쪽으로 길게 나오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으심 받은 자잖아요. 구약에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뀌면 뭡니까? 똑같듯이 메시아예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는,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혹은 그 물건에서 성별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신 성별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높은 차원의 것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위대한 거 아닙니까? 위대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예수. 여호와가 구원자이십니다 한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음역한 거예요. 구약에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 빼고 호수아 보면 호세아랑 이름 비슷하죠.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고,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니까
L 이거를 이제 음역하면 여로 발음이 되는데 여호수아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음역하면 예수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왜 기름 부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삼았습니까?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낮고 천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신 성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구별받은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낮고 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내 심장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박혀있기 때문에, 믿음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동력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런데 좀 이해는 되시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가 대기업의 총수든, 나를 보내신 자리가 국회의원이든, 나를 보내신 자리가 평사원이든, 나를 보내신 자리가 누군가를 돕는 아동복지센터든, 나를 보내신 자리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렵고 있는 사람을 돕고, 또한 영적으로 또 어렵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잘났다지만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은 뭡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동력이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담겨 있다. 자, 그러면 2번 우리 함께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에 담겨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 무엇이냐? 사랑과 믿음이 같이 가는 동의어라고 하면, 강조점이 다른 거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이 믿음 안에 담겨야 할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바른 지식. 제가 진짜 친하게 아는 사람은 아니고 통해서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단 가서 푹 빠진 거예요. 왜 이단에서 푹 빠졌냐? 그 사람들 자신을 케어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얘기를 해서 이게 바른 이론이, 바른 지식이 아니고 이단이란 거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미 정에 너무 깊이 막 물들어 있고 사랑받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못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있고 아무리 해도 그럼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돼요. 순간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뭐 세례 요한도 주님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순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신념이 되고 확신이 되고 내 안에 체계가 잡히고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랑 순간 내가 흔들건 차원이 다른 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복음에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제가 예를 든 게, 유학했을 때 거기에 이단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단이 이제 출신이 어디냐면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데 처음 들어보시죠? 베레아 귀신론으로 이 이단 정죄 받은 분이에요. 모든 게 귀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 걸린 분이 있으면 저 감기 귀신 걸렸다, 뭐 무슨 귀신 걸렸다, 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천에 또 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의 매개를 통해서 누군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조상 귀신 들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막 점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막 축사사역 하다 보니까 막 할아버지 귀신 나오고, 너 어렸을 때 뭐 했지? 내가 뭐 했는데 막 딱딱딱 맞추니까 이분이 거기서 혼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김기동 씨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죠. 막 축사 사역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구천을 떠돌고, 그러다 귀신이나 매개를 통해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할아버지 귀신 들리고 옆집 아저씨 귀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제사 지내는 게 진짜 할아버지 귀신 오고 뭐 그런 이단입니다. 아니, 부자 나사로 비유 보세요. 부자 죽고 나서 구천을 또 돌았나요? 지옥 갔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거지만, 얼토당토하는 걸, 말도 안 되는 걸 비유에 그거로 드시겠냐고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신앙 논쟁을 막 제가 막 엄청나게 했는데,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예,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단.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결단과 믿음.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믿음을 주신 건데,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게 이제 나름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핍박이 와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죽도록 묵 쓰시고, 네, 점심 식사 준비하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은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해도 믿음에서 배반하지 마라. 그 이긴 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내 마음의 확신도 필요하고요, 내 감정적으로도 물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식, 그리고 결단과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실 그 신뢰에 대한 부분에서 인내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그 구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 사실 구약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일차적인 번역은 인내라는 말이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 신약에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인내로 번역해도 되고 믿음으로 번역해도 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믿는데 인내 안 하시겠어요? 나 지금까지 나 남편과 결혼하고서 이 사람으로 해서 나는 인내가 필요가 없다. 난 인내가 필요 없다. 이 사람 너무 좋아서, 좋으니까 막 너무 잘 맞춘다. 인내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도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많이 인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람 피는 거 아닙니까? 예. 서로가 인내예요. 믿음이라는 건, 신뢰라는 것은 인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믿어주고 신뢰하는 게, 자녀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잖아요. 기다려주고, 또 애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면 또 기대해주고, 인내, 엄마 아빠로서 갖는 인내가 사랑에도 담겨있고 믿음에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신뢰하는 부분에 인내가 담겨있어요. 또 뭐가 있냐? 소망이 담겨있네요. 소망.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로마서 5장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아마 이번 주에는 거기까지 못 다룰 것 같고, 아마 그 다음에 할 때 소망에 대한 말씀 나눌 텐데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절망으로 끝나나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오면 너네도 그 지옥 옆자리에서 같이 좀 이게 국물 좀 떼고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예수님께서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승리케 하실 거라고 했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고, 이 땅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고난과 힘과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케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궁극적 소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소망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도 오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이 다음 장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이게 가당키나 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근데 뭐라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빚어내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을 오늘 막 찾아보니까 자랑한다라고 표현한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영광 중에 있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왜냐면 헬라어가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인내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그 5장의 축이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언제 그걸 우리 느끼냐? 신뢰를 청교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기댄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기댄다. 마치 저희 딸이나 제 아들이 저한테 막 기대는 것처럼 아빠한테. 그 제가 이제 그 예를 든 게 이제 새마을시장 걸어갈 때, 그 신혼부부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뒷모습만 봐가지고. 근데 제가 신혼부부겠죠 하니까 막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중년부부는 이렇게 안 기대나 보죠. 예. 근데 이제 딱 보는데 이 한 쌍이 걸어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뒷모습만 봤을 때 여성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왜냐면 그 탁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게 뒷모습만 봐도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탁 기대가지고 어떻게 제등체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 표정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하여튼 뒷모습만 봐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신뢰하고 기대고, 그리고 막 인내하고 막 소망품, 이게 그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다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이 흙탕물도 나오고 사람에 의해서 치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사기도 당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다 기대가지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아뢰고.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그랬던 게 아닌가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짧은 그 시간에 다 표현 못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막 의지해서 막 주님 바라봅니다. 시편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바라본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거 아닙니까? 이 신뢰거든요, 신뢰. 아브라함도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는 하나님 향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짜는 뭐냐?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살면서는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진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겠다는 결단과 내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세상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하나님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시고요. 4번 우리 또 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는 어딘지 각자의 삶과 신앙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하지만 마치 내 삶 속에 물질이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자녀의 좋은 대학 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좋죠, 이왕이면. 근데 그것이 내 자녀의 인생을 보장할 것처럼 느껴지고,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굳게 믿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5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있나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해 인내하며 소망을 갖기 위해 개인과 목장, 교회가 실천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보세요. 예. 이걸 한번 나눠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또한 주님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든든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르고 진쳐주시고 앞서가시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걸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안에서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심령이 주님을 함께 의지하며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